마태복음 6장, 좀 말씀은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우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덕에 있는 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구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고 불쌍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공의에 던지는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절로 18절 말씀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의식을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며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온갖 관심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가 올바른 사용의 길을 기울이라고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4절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물질적인 부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질, 그 부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둑질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셔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인데 땅에 쌓아두면 알게 모르게 누구를 통하였든지 그 돈을 또한 빼앗길 수가 있고 또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가치,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같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은 우리가 축적해놓은 여러 가지 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부를 보호해주는 것은 통장도 있을 것이고 또 땅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입니다. 이 통장이나 땅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곧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그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은퇴 이후 또 연세가 많아지고 이되면 뭔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기 위해서 금융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자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이 신경 쓰는 것이 맞나?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잘못일까? 입니다. 맞는가? 아니면 잘못일까? 자, 먼저 물질적인 것에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잘못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이기도 하고 그렇다이기도 합니다. 예. 자,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오직 본문에만 이 부와 공급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아서 주는 것은 늘어나느니라. 22절 말씀.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에게 비춰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두느니라. 아멘. 또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등 성경에 있는 말씀의 다른 구절은 우리에게 신중히 하라고 신중할 것과 또한 사전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근이 오기 전에 미리 곡식을 비축해 두도록 인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저희들은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보물을 거두고 그 보물을 바로의 손에 물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보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의 행한 율법의 국면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근원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이처럼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요셉이 바로 왕에게 흉년을 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구제가 있습니다. 그죠? 구제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물질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제에 사용한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권장하고자 하시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손을 영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잠언 말씀은 또 각자 개인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필요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구제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앞으로 올 힘듦을 위하여 대비해 놓은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거기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대답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대답은 하나님의 경고로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심오합니다. 마음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돈이 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마음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은 너희는 너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돈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너희가 가진 것들이 너희를 바꿔놓는다. 그 돈이 너희를 바꿔놓은 것이며 그 결과 너희는 다른 것보다 보물을 거기에 보물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는 땅에 쌓아놔 두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할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보물에 신경을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먼저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물질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물 자체가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그 보화, 재물을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숨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긴다면, 돈에 너무 집착해서 섬긴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돈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염려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생각하면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쪽으로 가면은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니면 말씀을 주시고 또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서도 공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섬기고 돈을 이렇게 섬기면 염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에 빠지거나 관심을 그 돈에만 귀를 기울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26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나를 보라. 심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돈에 빠져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이 가서 물을 주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새들보다 풀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버지를 낳아놓고 염려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물질 이런 부분에 염려로 끙끙 앓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다가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물질에 기울이게 되면 염려에 빠지거나 아니면 탐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그때마다 누구에게로 먼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고 묻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각자의 일함 속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보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더 바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에 대한 적절한 곳에 관심을 쏟는 것과 부적절한 곳에 관심을 쏟는 것, 이 둘을 어떻게 또렷이 분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또렷이 분별할 수 있을까? 자, 내 자신만을 위하여 쓸 거야. 그냥 날만을 움켜쥐고 그렇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또 전도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해서 감사로 하여 또 이런 두 개의 가지를 내어놓을 때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무엇이 먼저일까? 어느 곳에 먼저 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하나하나 모두를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한 학생에 대한 간증을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때 부모가 아프고 막 이래서 아빠가 아프니까 엄마가 돈을 많이 못 주니까 학교 때 알바를 해야 돼요. 방학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알바를 먼저 다 해온 것이 얼마였었는가 하면 그 학생이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이었는데 그 엄마가 뭘 했냐면 그 학생에게 이 첫 열매를 네가 알바를 해서 처음 모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좀 싫어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옷을 줬고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메이크 있는 파카 이런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면은 카드로 아디다스 파카를 하나 사줄게. 그러면 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방학 때 잠깐 시간 날 때 알바낸 이 70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을 때 파카를 사준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은 여정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대학교에 갔으나 또 대학교 갔을 때 2학년 하고 군에 가야 되잖아, 그죠? 군에 갔다 오고 군에 가기 전에 공부를 조금 안 하더니 군에 갔다 와서 공부를 좀 해서 또 조교로 있으면서 그 학생을 보니까 또 조교로 있으니까 대학교 때도 또 차가 한 대 나오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또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또 졸업하기 전에 그 직장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그 과정은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이 그 대학원에서 조교로 있을 때 잠은 죽어서 자자 메인에 이렇게 보면 카톡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잠을 잘 수가 없지. 그 당시에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공부를 하지 영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교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해주고 해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메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잠은 죽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생의 그 여정을 바라볼 때
쭉 바라볼 때 그 과정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의 그 친구들 아빠 엄마의 그 친구의 아빠는 회계사였고 뭐 선생님이었고 이래서 참 부유하고 이랬지만 또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더 여유 있는 동등한 이런 삶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학생이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 그 학생은 잘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엄마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학생의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 직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 전도,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자자손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런 풍파도 살짝 겪을 수가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다 해결되게 해주시면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잠깐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하나하나에 나갈 때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또 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 이렇게 드림으로 이런 일에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필요로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분들은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 두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급한 기도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순종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